찬양을 하나님한테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주께서 흥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까지 찬양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둘째 날 성에 저녁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에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안에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관자가 되어 주옵소서. 바람같은 성령, 생수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우리 안에 방망이 같은 진동의 그 능력이 불처럼 역사하는 그 권세가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저하고 따라하고 선포해 보겠습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작은 것을 가지고도 오늘의 제목입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책망받을 때 채찍질로 하나님의 심판과 훈육의 역사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심판, 하나님의 채찍 안 받는 것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때리실 때는, 또 하나님께서 친히 징계를 내리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신 거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필요하기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 재앙과 심판 같은 것,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는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내를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친아버지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는 내가 듣긴 들었는데 나는 뭐 어디서 주워 왔다고 하더라. 희한한 말이 많았는데 정말 그런가 봐. 나는 친자녀가 아닌가 봐 라고요. 어렸을 적에 정말 강력한 훈육을 부모로부터 받는 그동안에 한두 번쯤은 그런 생각을 가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아버지하고는 다른 성격과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해가 가득하죠. 왜 그런 것입니까? 그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을 알고 나서는요, 눈에서 달걀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그 사랑을 알고 나서는 그 사랑에 감복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보고 싶고 그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고 그분 앞에 나가서 선대하고 싶지만, 어떤 때는요, 어떤 사람들은 그 어머니가 계시지 않아요. 그 아버지께서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너무 늦게 철들 때가 있어요. 너무나 늦게 철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징계라 할지라도, 채찍이라 할지라도, 심판과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성도는 복된 성도예요. 우리가 소아시아 지역 7교회에 하나님께서 아주 중대한 말씀을 밤모섬에 있는 요한사도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시대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세계 속의 생명의 복음이 진보적으로 쫙 약진해서 마치요
로켓가 솟아 올라가서 공중으로 쭉 올라가는 거죠. 포가 발사가 돼가지고요, 창공을 찌르고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오순절날 마감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강권적으로 역사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제1보되는 복음의 폭발적인 증거적인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7교회에 대한 주신 말씀으로 칭찬의 말씀도 있지만 책망의 말씀도 겸한 것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의적인 역사와 사랑의 역사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사상자, 죽은 자의 방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혀 관계가 없는 자일지도 모른다는 조심스럽게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이고, 그리고 한편에 하나님께서 참 칭찬해 주신 바가 있다면, 어떤 자는 하나님이 버려온 자가 아니라 왼편에 있는 자도 오른편에 있는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최고의 것을 주시고자 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진심이죠? 정말 사랑하는 걸 인정하시죠? 믿으시죠? 감사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욥은 참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표면적으로 볼 때 징계라고 생각하고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저주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그는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쫙 흡수하여 그것을 받아먹고요, 영양처럼 받아먹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사람이 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서 감동의 눈물이 흘려지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면서 나 자신의 과거의 이력을 보고 현재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나 자신을 거울처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두 가지 사실 때문이에요. 한 가지는요, 자신에게 있어서 송두리째 파산한 배처럼 사라졌다고 생각할 즈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모든 풍족한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혹시라도 모임을 가지고 난 다음에는요, 여러분, 이 사람과의 관계가 부딪혀지면 그것을 통해서 죄를 범할 가능성이 더 많아지죠. 여러분, 우리가 회합의 장소에 가서 음식은 먹죠. 음식만 못 나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죠. 그냥 일반적인 대화만 나누나요? 그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죄 지을 가능성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한참 잘 나가고 있을 그때 요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자녀들을 보면서 어디를 갔다 오든지 자녀를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리고 예배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나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고, 정말 지금까지 어둠이요 이것은 파산하는 배가 되었고 세상에 이런 저주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즈음에도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은요, 하나님이 큰 것을 주셨으면 큰 것, 작은 것을 주셨으면 작은 것. 여러분, 여기서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안전하고 평화롭고 안전지대가 되고 햇살 같은 무슨 꽃이 피어지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만 충천되었다고 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했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나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게 주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다 뺏어 가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놓고서 하나님이 취해 가버리시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역사는 하나님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해도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찬양 속에서도 감격이 없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봐도 주여 도무지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수 없으리라고 할 바로 그 주님입니다. 바로 그 주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요걸 기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요 그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형상, 욥을 닮은 거룩한 형상, 아브라함과 그리고 야곱과 이삭의 믿음을 가지고 쫓아나갔던 거룩한 형상의 모양이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8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참 감격스러운 상황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 때였습니까?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들이 교회를 그렇게 공격할 수가 없었던 때예요. 여러분 심지어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다. 얼마나 교회를 회방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핍박했는지 이 극심한 핍박, 이 공격이요 교회를 향하여 힘을 합쳐왔어요. 가정을 향하여 힘을 합쳐왔어요. 개인을 향하여 힘을 합쳐왔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신실함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고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신앙생활 할 때에는 그 현상 유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분량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저수지에 본물을 빼서 쓰게 되면요 그 본물이 지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대강도 보면은요 그 강물 줄기가 그냥 춤춰내가지고 물이 줄렁줄렁 찰랑찰랑할 때는요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그런데 가뭄의 시간이 되면 물을 쫙 뽑아 쓰죠. 나중에는요 그 물이요 밑바닥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밑바닥이 보여서 나중에 짝짝짝 갈라지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이 물을 채울 방법이 없어요. 애를 써봐도 눈물을 흘려보고 최선의 경주를 다해봐도 이것을 채울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하늘에서만 내려줘야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요 그냥 이웃 동네 저수지에 물을 좀 빌려다 쓰면 되지, 다른 강물 줄기에 있는 것을 좀 얻어다 쓰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한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마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물이 이 땡물이 떨어져 가지고 땅이 쫙 갈라질 때 생각해 봤어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1년에요 꼭 한 번씩은 그 고기가 지나가죠.
2019년도에도 아이고 어쩐냐 아니 비가 와가지고 어쩐냐 큰일 났네. 농사 쉬면 대단하냐. 사람들이 아무 숨을 치고 여러분 관점을 파가지고 땅속 깊숙이 해서 지하수 물을 품어 올려가지고 그냥 대체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죠. 나중에는요 하늘만 바라보는 거. 하늘만 바라보는 이거 어떡하지.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 가지고도 사명을 감당했던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정말 눈꽃 많고 겨잡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에 합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현장에 함께 하시면 우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교회와 역사하시면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면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형통한다는 이 신앙의 근본이 저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 환란 많은 때에 칭찬받는 그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들이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성경에 표현했을까요? 주님은 그냥 기도가 아니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듯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묻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같이 가셔서 기도하자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기도가 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도 제자들의 입장에서요 이렇게 말씀이 정리되고 있어요. 육신이 피곤합니다. 육신이 피곤합니다. 너무 지치고 공고해지고 세상의 세파에 마치 폭풍우가 몰려왔던 싹게 튀겨버린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곤고한 시간이 들어가면요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 말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신 사이에 1대1로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무슨 기도입니까? 우리 시온산 이 기도원에서 매 시간마다 저녁에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원장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 기도 가닥에 지금요 이 은혜 현장에 양주 지역에 기도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쭉 진행해 왔는데 여러분 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 보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실 날이 불현듯 가까운 이 시절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엉거림치며 기도했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능력의 은혜의 집중이 하늘 보좌로부터 여기에 소낙비처럼 내려지고 아침에 이슬비처럼 내려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강물 같은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영적인 회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작기 때문에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적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담은 되는데 한 발자국도 디뎌서 앞으로 갈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요 그냥 큰 소리는 다져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목소리는 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목소리 큰 것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신령과 진정한 역사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임재해 주시고 권능을 주셔야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오늘 보면 8절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직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쫓아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진심으로 충기심을 다하여. 그래서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우리 주님이 임재하신 그 형상의 아름답고 복된 모습, 참 감사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요. 1절에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여러분, 사랑의 주님의 모습이 거룩하고 진실하사. 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함께 하셨습니까?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후감을 받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능력에 따라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니 그 순전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이 몸에 배어들고 마치 아침에요 이슬 위에 속옷이 젖는 것처럼, 소나기에 옷이 젖는 것처럼 눈이 내릴 때 눈을 많이 맞으니까 나중에는 옷이 촉촉히 적셔지고요, 적셔진 옷이요 꽁꽁 얼어붙으면요 동태 기억합니까? 동태 기억합니까? 동태가 된 것처럼 그냥 몸이 부자연스럽지만, 여러분 이런 거 다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서 그분 말씀대로 살고자 소원하면서 최선의 경주를 다하고 나 자신의 약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했더니, 자녀들은요 속일래야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버지를 닮고 어머니를 닮는 것입니다. 우리 맨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이 어머님이시잖아요. 쭉 보면요 닮은 분들이 꽤 있어요. 또 여기에 어머니들이 계시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쭉 둘러보면 많이 닮았다. 여러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서 주님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성령 안에 그 은혜 세술에 취하여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둘째 주간에 이 성회를 쫙 진행하면서 시온산 기도원에 하나님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거룩한 형상을 닮아 성령 안에 그 은혜의 젖줄의 영향력을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실하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요 진실한 사람은 그냥 알아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리고 몇 년 이렇게 사귀어보면요 정말 진실하다. 이 사람은 변함없이 진실하다. 누구 닮았을까? 아버지를 닮았지. 우리 크리스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걸어가면요 아버지의 걸음을 그 아들은 그 딸은 닮게 되어 있어요. 어머니의 몸짓과 그 미소와 그 말투를 닮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사랑의 예수님 닮았기 때문에 오늘 앞에서 찬양하시는데 그 찬양의 목소리 속에 앞에서 춤을 추시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찬양의 이 모션 속에요, 이 몸짓 속에 주님을 향한 거룩한 형상의 모습이 올려졌는데, 아버지를 닮은 자가 그렇게 올렸으니 그 아버지가 보실 때 얼마나 이쁘고 멋질까. 우리 자녀들이 이 발표회를 하잖아요. 발표회. 우리가 교회에서도 성탄절 준비를 해가지고 예수님 오신 성탄 발표를 하면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지. 우리 성주, 우리 딸은 우리 거시기 하면서요. 얼마나 이 손끝이요. 잘 따라다니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사진을 찍고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설치는 분들은 다 거시기하고 연관된 분들이 할아버지거나 아버지거나 어머니거나 아니면 삼촌이거나 고모거나 아유 그래가지고 그냥 촬영해가지고요. 그걸요 또 끄집어내가지고 보고 끄집어내가지고 보고 그걸요 또 자랑하시고요. 모임에 카톡에 올리고요. 밴드에 올리고 아유 올라왔네 또 올라왔네 자랑하면 얼마나 그러던데 또 자랑하잖아. 여러분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 이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의 자녀요 자신의 손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오늘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하나님도 오늘 여러분들이 올려드린 이 찬양을 흥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린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많은 능력과 은혜와 힘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한쪽 모퉁이에서 한 과부가 헌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봤던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들이요 손가락질하고요 자기 자신을 뽐내고 있는 거죠. 아유 저 뭐야 아유 저 뭐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고서 오늘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도다.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칭찬해 주셨습니까? 자신의 전부를 올려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겉만 보지만 사람은 외모만 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부끄러워했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헌물 참 숭고했어요. 자신은 최선을 다하여 올려드렸지만 그러나 여느 사람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고 작은 두 랩돈을 주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부끄러운 손길로 생각하고 겸허히 생각하고 낮아진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숭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그 어떤 사람보다도 최고의 것을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주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보실 때 최선의 경주하는 모습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은 최선을 다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최선을 다하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 가지고 힘이 약하면 약한 대로 그것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요 사랑의 주님이 감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속속들이 다 감찰해 보시는데 머리털을 세신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다 헤아려 보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뼛속 골수까지도 헤아려 보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거기에 걸맞게 상을 주시는데 장차 주님 보실 때 칭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모습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그 모습대로 칭찬을 하시고 상을 주시는데 저의 몫이 아니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몫이 다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똑같지는 않아요. 분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기도의 분량들은 조금씩 다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탤런트가 있고 분량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우리 주님이 분명히 주시는 그 책무가 있고 탤런트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장사하고 이득을 남기는 것을 주님이 원하셨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얼마 받았나 이게 중요하기보다는 내가 받은 것 가지고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이것보다는 주여 내게 주신 거 이거 어떤 사람은요 거시기에 그냥 산더미만큼 주시더니 왜 저에게는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이 그랬잖아요. 저에게는 이 값진 것 양양 아니 내려놔 이러려고 내가 지금까지 사역을 했나? 여러분 자신의 분량을 보고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이럴 수는 없다고 따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여러분 그것 가지고서 최선의 경주를 다해서 갑절로 남겨 주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주님 앞에 가지고 왔는데 주님이 칭찬해주고 더 좋은 역사의 행보를 진행하도록 큰 상을 내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은 얼마의 분량을 받았든지 간에 그가 목회자이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평신도이든지 할 것 없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사역을 진행했는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요 그렇게 이쁘고 멋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작은 것까지 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지어 주님은 냉수 한 그릇 대접해 준 것까지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공개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진 그것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신다고 했으니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나를 왜 알아주지 않는지 몰라.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지 몰라. 이것은요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말뿐이지 실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에서부터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송두리째 다 계산해 보고 계시고 측량해 보고 계시고 헤아려 보고 계시고 다 담아두고 계시고 나중에는 사랑하는 자에게 일일이 주께서 터치해 주시면서 이루해 주시고 평강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상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아주 중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시작.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 많은 자를 위해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드라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여러분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해 보셨나요? 아주 중대한 말씀. 그렇게 핍박했던 유대교 주의자들이 그렇게 핍박했던 정말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날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공격했던 이단자들이 그들 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게 하셔서 여러분 어떤 때는 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 그냥 어떤 때는 그럴 수는 없지라고요. 이런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어서 기대도 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냐고 이제는 그 어느 것도 소망은 없다고 생각한 그 중에 하나님께서 바꾸셔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돌이켜 바꾸셔가지고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오늘 9절 말씀은 요셉의 생애 가운데 아주 반듯하게 정확하게 나타난 말씀이요 일치되는 말씀인데 형제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동생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버린 이 형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못된 힘듭니까? 구덩이에 던졌다가 그래서는 적어도 윤리적 도덕적으로
생활 방편에서 삶의 그 환경 요소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고. 가까이 있으면 또 어찌 될 수도 있고 그가 꿈으로 말했던 그 꿈이 여차여차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참 못된 형들이잖아요.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팔아버렸잖아요. 은이식에 팔렸어요. 여러분 요셉이 생각해보면요 참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팔려가가지고 그가 시간이 쫙 진행이 나 13년이 진행이 돼서 국무총리가 되는 순간까지 성경에 보니까 형들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고 보디발을 원망하고 그의 아내를 원망하고 5개월 함께 갇힘을 당했던 그 장관들을 원망하고 자악하면서 스미스라는 가슴을 안고서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살았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범사를 감사하면서 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해보겠습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감사는 주님 앞에 영광 돌렸어요. 작은 것이라도 귀하게 여겼어요. 환난과 핍박에 때요 도무지 소망 없는 그 시절이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주님이 나를 감찰해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통관하시고 주께서 사자를 지키시고 성도들 지키신다는 편찮은 이 믿음을 유지하면서 나갔더니 여러분 저들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요셉이요 그 와중에도 끝까지 인내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13년 후에 약속대로 30살이 되는 그 해로 하나님께서 그를 국무총리로 등극해 주셨는데 꿈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보장해 주시고 보증해 주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거예요.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수천 번 수만 번 바뀌는 것 같아도 주위 사람들의 변화무쌍해져도 하나님만큼은 전능하신 하나님만큼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쫓아갔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에서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쫙 이루어 주셨는데 저들의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잘 참았어요. 자, 뒤에도 하고 앞에도 해봐요.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잘 참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잘 참으셨어요.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을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잘 참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나라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역사의 의를 위하여 나갑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갑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쳐 헌신하여 나갑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동서남북 사방팔방 어떤 상황 속에서도 편치 않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믿음 그대로 네가 나를 시인했으니 인정했으니 고백했으니 찬양했으니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담대하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며 책임져 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이루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참 족한데요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사위잖아요. 사위잖아요. 그런데 종도
이렇게 부려먹을 수는 없잖아요. 아마 좀 어느 사람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같으면요, 라반에게 그랬을 거예요. 아휴, 한두 번이야, 한두 번. 7번까지 제가 참으려고 했어야 8번째, 9번 다음 9번째, 10번, 10번이라니까. 아유, 이제 못 참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항변했을까요? 10번씩이나 속임을 당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분명한 라인을 확 그어주셔서 이제 때가 됐다 부르시는 그때까지요 10번씩이나 속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야고보는 20년 동안 바보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싹쓸 정해 놓고 견절하는 거예요. 삼촌 3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2천만 주세요? 야, 그랬나? 기억이 왜 잘 안 나지? 알았어. 내년에는 잘해줄게. 내년에 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방식이 10번이나 진행됐다고 하는 것은 야곱이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야 그냥 내팽개치고 아니야. 그 장면 내리자고 그냥 막 내리자고 반대 끝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때까지 인내하고 참았는데 하나님이 그 야곱의 충직한 모습을 보셨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 계시나 봐.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없지.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속에서요 속삭이고 또 큰 마음에서요 불같이 터져나와도 사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해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우리 시온산 기도원에 진행되는 모든 오늘 우리 김 원장님과 우리 병 목사님 사역의 모든 현장 이 사실들을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자녀들 편까지 올여기에 나오신 우리 세기전의 모든 동역자들의 목까지 하나님께서 통달하시고 분명하게 다 감찰해 보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수고하고 씨 뿌린 대로 분명히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주 지역에 여러분 요즘 기도는요 정말 기도의 재단이 되고 몸부림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도 주님 앞에 부르시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재단, 여기에 헌신하는 사랑은 종들의 기도, 자녀들의 기도, 그 믿음을 보시고 앞으로 우리 시온산 기도는 더 창대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근동에 성전을 건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때는 참 기가 막혀요. 저는 32년 이렇게 목회 사역, 33년째 사역을 진행하면서 여러 번 성전 건축하는 그런 현장들을 목도해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물건을 더하여 주시고 땅이 필요하면 땅을 주시고 건축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 둘 셋 백 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하면요 마치요 소낙비가 내리면요 소낙비가 내리면 1시간만 비가 와도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존경하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 그분이 오시면 그 모든 것에 대한 평가의 결과가 수면 위로 쫙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배를 선박을 만드는 이
보면요, 육상에서 참 기가 막힌 공정들이 진행돼요. 그래서 조선 사학을 보면요, 아유, 그냥 저 배가 물에 뜰까? 저 배가 물에 뜰까? 여러분, 어떤 때는 초등학교 운동장 2배, 3배 이상 되는 엄청난 거대한 배를요, 이 함선을 만드는데, 아유, 정말 뜰까? 정말 뜰까?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요, 공정을 다 마치고 시운전할 때 보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 거대한 바다를 누비면서 쫙 진행해 나가는데, 노아의 홍수 때에요, 방주를 하나님 짓게 하신 이 방주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교회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선장요 키만 초청한 그 거대한 배가요 움직이기 시작하고 망망대해를 거쳐가지고 거기에 엄청난 무게요 화물을 싣고 혹은 사람들을 싣고요 쫙 하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 시스템에 맞춰서 조직적으로 건설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행보 속에도 사랑의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가볍게 하시고 순탄하게 하시고 순풍이 부는 것처럼 뒤에서 밀어주셔서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취의 축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절, 11절, 12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목과 저의 모든 몫을 주관하셔서 분명한 상으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할 곳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러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때요 어떤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큰 면류관, 이 면류관을 우리 주님 주신다고 했는데 그 면류관을 받는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